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2월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긴 여정이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사울의 심판과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전체 말씀을 정리하고 사무엘상 말씀을 큰 숲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의 큰 숲은 사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변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났던 죄악들이 사사 시대에 다시 재현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사사 시대에 이러한 영적 암흑과 죄악이 넘치게 되었을까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그 문제의 원인을 말씀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이후부터 성경은 바로 이 왕의 공백을 채워가는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왕의 공백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를 제시하고 그 왕의 출현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기록된 룻기는 헤세드, 친절, 자비, 은혜를 베푼 이방 여인 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업을 물은 보아스의 만남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는 단순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렸더라는 말을 전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이러한 큰 숲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헤세드를 베푼 이방 여인 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보아스를 통해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룻기는 사사 시대의 혼란을 잠재워줄 진정한 왕의 출현을 예고하며 그 왕인 다윗이 어떠한 가문 속에서 태어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상에 도착하게 되면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중요한 과도기를 다루는 일에 위대한 장군이나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상은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여인 한나의 눈물과 애통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는 고작 한 여인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기도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작은 것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된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의 태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수 있게 준비케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지도자였습니다. 한나의 애통의 기도를 듣고 그녀가 술 취했다고 비난하며 말을 했습니다. 또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는데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수시로 동침을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에 대해 심판을 선고하시게 됩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고 언약궤는 빼앗겼으며 엘리의 아들들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놀라서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죄악과 어두웠던 엘리의 시대가 이렇게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마지막 사사이며 왕을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의 명성은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숲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 중요한 이유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요. 그러므로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높여주심으로 앞으로 사무엘을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의 왕을 보며 성급하게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를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단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빼앗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고 세금을 걷어 힘겹게 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닌 베냐민 사람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준수하였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왕의 모습을 갖춘 자였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사울은 아버지의 요구에 순종하며 종의 말에도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이 가장 작고 미약한 자임을 인정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겸손했던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일부가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암몬과의 싸움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게 하였고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승리를 더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왕으로 세운 후에 사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진정한 왕정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은 암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철을 무기로 사용했던 나라였고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병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고 사울은 다급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이 오기까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급했던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이 성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며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리에 자신이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하여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이며 악한 자들이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중에 좋은 것을 남겨두게 되었고 심지어 아말렉의 왕까지도 살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는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도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기념비를 세우며 교만함의 끝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의 아들들의 준수한 모습을 보며 사무엘은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집안의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사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자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자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블레셋이 공격할 때도 사울은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며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점점 쇠퇴하고 두려워하였지만 다윗은 승승장구하며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는 말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 시기함은 점점 커지게 되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은 더욱 흥왕하고 강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동무가 되어 목숨까지 내어놓는 우정을 보여주었고 사울의 딸인 미갈도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일이 분명해지게 되자 제사장이 있는 노브로 고난이 있는 광야로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왕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반면 사울은 점점 더 악해지고 교만하여져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쇠약해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악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은 이것을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 배웠고 분노의 위기에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 배웠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일들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신과 함께하는 불황자들을 거두고 이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고 더욱 강력한 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마지막은 초라하였고 비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묻지 않고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인 양 여겼던 사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순종하였으며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었던 다윗은 점점 더 흥왕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무엘상의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역사의 문을 여는 한나의 기도,
묵묵히 왕을 세우고 역사의 한편으로 사라지는 사무엘의 순종,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 왕은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우리도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하나님께 맡김, 겸손, 하나님의 주권, 듣는 마음, 묻는 마음, 순종, 그리고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의 삶과 다윗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